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기도 장면이 복음서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감동을 주는 기도는 아마도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겟세마네의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시간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생각할 때에 은혜 받는 한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30절에 보면은 최후의 만찬을 끝내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으로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은 어디에 갔다고 했습니까?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갔다고 했습니다. 왜 앞과 뒤가 지명이 틀리느냐 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감람산은 큰 산 전체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겟세마네라는 곳은 이 감람산의 동쪽 하단에 있는 작은 동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산 이름이 감람산입니다. 올리브 산이라는 말이죠. 이 산에 무슨 나무가 많이 있겠습니까?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산에서 생산되는 많은 올리브를, 감람을 이 하단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기름 저장 창고도 있었다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거기에 가셨는가?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 가서 쉬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날에는 쉬시러 갔는데 오늘 밤, 목요일 밤은 뭐하러 가신 것입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기도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36절 중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있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멍 때리고 있으라 라는 말이냐? 그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으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서 조금 떨어진 데 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베대의 두 아들이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세 사람은 베드로까지 해서 예수님의 이너 서클, 핵심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실 때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했는데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은 예수님이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섭고 두려운 일이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괜찮은데 그 시간이 점차 가까워 오면은 공포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밤이 지나면은 체포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이 갑자기 밀려들면서 슬픔과 고통이 예수님에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제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슬퍼서 죽을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 말씀도 역시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기쁨은 나누면은 2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은 절반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연약한 육신을 입으신 인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겪으시는 슬픔과 고통을 이 사랑하는 제자들이라도 좀 알아주고 같이 나누기를,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좀 더 멀리 돌 던질 만큼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당 제일 뒤에 안내석에서부터 이 강대상 정도까지 아마 떨어진 자리로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보십시오. 여기에 예수님의 8 제자가 있고, 여기에 예수님의 3 제자가 있고, 여기 떨어진 곳에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렇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은 주님의 생애에서 일관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를 하셨지만은 특별한 때에는 특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구원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공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그냥 시작하지 않았죠. 먼저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동안이나 금식을 하면서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실 때도 그냥 너 이렇게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아침에 내려와서 12를 택하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처음으로 예언하신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또 이 3 제자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서 며칠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시작되어질 고난을 준비하는 기도였습니다. 지금도 십자가 고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생애의 특징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기도 없이 어떤 중요한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아뢰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본을 받아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만큼 한 사람의 믿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없습니다. 신자는 기도가 일상이 되고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는 오늘 우리 예수님처럼 특별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찬송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더욱 더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 기도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오늘 39절에 보면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말을 바꾸면은 의자에 앉듯이 도리에 편하게 앉아서 기도하신 것도 아니고 바닥에 양반 다리를 하고 또는 다리를 쭉 펴고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불편한 자세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까? 내 기도가 너무 간절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 필요할 때에,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할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무릎만 꿇은 것이 아니라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를 하셨다고 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서 기도한 기억은 나지만은 얼굴을 땅에 대고 무릎을 꿇은 채 얼굴을 땅에 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렇게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 간절히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마태복음에는 없지만은 누가복음 22장 30절 앞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힘을 더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금식기도 하실 때도 거기에 보면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지금 또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시간, 정한 시간에 와서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또는 어디에서든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천사가 영이어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천사가 우리 곁에 와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천사가 와서 돕는 기도,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여러분, 사복음서 저자 중에 의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누가입니다. 누가는 특별히 그 장면을, 다른 기자가 기록하지 못하는 그 장면을 기록을 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앞에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피땀을 흘렸다는 것이죠.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고 얼마나 극심한 긴장이 되었든지 못에 혈관이 터져가지고서 피가 땀에 섞여서 그래서 핏방울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서 실감이 나지를 않지만은, 여러분, 겟세마네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름 짜는 틀이라고 했어요. 정말 그 겟세마네라는 말에 딱 어울리게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육신을 쥐어 짜시고 심령을 쥐어 짜시고 영혼을 쥐어 짜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의 예수님의 영적인 갈등,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곧 당하실 십자가 형벌의 고통과 수치를 생각할 때에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심적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큰 죄를, 무서운 죄를 지으면 견디기 어렵다고 합니다.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죠. 그러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다 걸머져야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습니까? 또 그렇게 세상 죄를 지시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일순간 버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상 7연의 네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겟세마네에 있을 때에 이미 그렇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고통, 심적인 고통, 또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는 고통,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예수님에게 다가오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가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둘째 줄에 보면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항상 저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찬송하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오늘 예수님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주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39절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줄 끝에 내 아버지여부터 끝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왔다가 돌아가서 다시 두 번째 기도를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두 번째 왔다가 가시어서 세 번째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 번 다 다른 기도를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4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어떤 말씀으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같은 말씀으로 기도를 하셨는데, 같은 내용으로 기도를 하셨는데, 그런데 강조점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자,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는 강조점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에 첫 번째 기도는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기도는 내 아버지여, 만일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두 번째 기도는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만히 대조를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기도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 고난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죽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말로 옮기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내 이 암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집에 당한 이 큰 어려움을 하나님이 풀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죠. 큰 환난을 당하고 죽을 일이 생겼는데도 하나님께 나와서 울며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자는 큰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나와서 울며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랬어요. 우리 호세아서 12장 4절 앞에 보시고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첫 줄에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 왕, 경건한 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25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9이 되었을 때에 14년 했습니까? 왕 노릇을. 그렇게 했을 때 죽을 병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너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니까 너의 가족들에게 유언을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 38장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저런 상황에서는 통곡하는 것입니다. 저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나의 큰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통곡해본, 울면서 기도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참된 신자입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잔 지나가게 하옵소서 했지만은 기도하고 기도할수록, 시간이 갈수록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은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발부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아무리 희생이 크고 아무리 죽을 일이 생겨도 아무리 아파도 마침내는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제자들을 보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이 패잔병의 소리입니까? 아니면은 승리자의 외침입니까? 승리자의 소리입니다. 대적도 이제는 십자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승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이미 뭐였습니까? 승리했습니다.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죽음이 와도 죽기 전에 이미 승리한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다가와도 불신자처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히 눈을 감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승리한 사람이요. 마치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도 죽기 전에 이미 승리했습니다. 무엇으로 승리했습니까?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히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와 비슷한 모습들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처가살이 20년 마치고 이제 많은 재산을 가지고서 고향으로 금이 향할 때에 거의 다가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 형 에서가 군사 400을 데리고 마중을 나온다는 것입니다. 환영하러 나오는데 그것은 환영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에 자기 속이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금 뺏고 한 이거 보복하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부자는 되었지만 무슨 군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게 했습니까?
그래서 꾀를 써가지고서 가축들 전부 다 한 대, 두 대 떼를 딱 지어가지고서 여차하면 도망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사람들을 또 한 대, 두 대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는 맨 마지막에 남았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밤새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새벽녘이 되니까 천사가 나 이제 가야 된다 하니까, 나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천사가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습니까? 그 말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냈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께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뒷날에 두려움이 없이, 어제 저녁만 해도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런데 아무 두려움이 없이 이제는 마음속에 형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득해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형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마음속에도 역사하셔가지고 그 야곱 동생을 보는 그때에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원한이 싹 사라지고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끌어안고 울지 않습니까? 형제 상봉을 하였습니다. 기도에 승리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말씀을 드리면은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가 나옵니다.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1년에 한 번씩 남편과 함께 가는데, 라이벌 버니나도 함께 가죠. 그러니까 이 남편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던 것입니다. 버니나는 애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어. 그러니까 실로에 가면은 언제나 제사를 드리고 남은 몫을 이 사랑하는 한나에게 더 주고 하니까 버니나가 성질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한나에게 그냥 퍼부댑니다. 애도 못 낳는 게 어떻게 막 하면서 이래가지고서 그때마다 화를 돋구고 불을 지르는 거죠. 그런데 한 번은 올라가가지고서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얼굴에 다시는 수심이 없었다, 근심하는 그런 표가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에 승리했기 때문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서 이제는 놀려도 조롱을 해도 화를 내지도 않아. 이제는 아무리 뭘 해도 괜찮아. 그래서 내려가 가지고서 임신을 하고 사무엘을 낳았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에서 승리하면 현장에서 승리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기도에서 실패하면 현장에서 실패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아침이 되어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를 마치고 오시어서 제자들 자는 것을 보시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현대를 사는 우리 신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너는 바빠서 기도할 틈이 없다고 하지만은 그래서 1시간도 주님과 깨어있지를 못합니다. 대개 가보면은 마음으로는, 입술로는 기도해야 할 텐데 하면서 기도하지 못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육신이 약해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에 끌리는 삶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날마다 기도하며 사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밤새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현대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동산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고 살아온 성도들 있다면 오늘 이 주님의 모습 잊지 말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한 시간이라도 주님과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